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준 것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뿐인 이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셨고, 에스겔이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도록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에 따랐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바로 이 마른 뼈가 서로 소리내며 붓기 시작하고 힘줄과 살이 돋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놀랍게 그 생명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회심한 후에 초대교회에 큰 부흥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으로 사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대장의 가족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 바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그들을 이제 성 밖으로 광주리에 태워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향한 곳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은 자신이 회심을 했고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저가 무슨 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혹시 또 속임수로 우리를 잡아들이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7절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세 가지를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두 번째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할 때 그저 이 사람 누굽니다, 잘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조금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겪었고 또 이러한 것에 꼭 필요하니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또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우리가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은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정이 뜨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맨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성격이 아주 급하고 강하고 똑부러지는 분을 누구한테 소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바나바라는 제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는 두려웠을 겁니다.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사도 바울을 품는 마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회심했을 때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말해주고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거절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도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회심이 되고 난 뒤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순순히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성에 매달아서 광주리에 태워서 도망가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먼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도왔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도왔고 세 번째로 바나바가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그를 도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앞장서서 교회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을 기도로 밀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돕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분명히 그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능력이 임하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자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동역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가까운 구역 식구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속한 남녀 성교회나 집사회, 권사회에서 우리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앞장서게 하시고 또 뒤를 따라가며 좌우에서 함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후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분이 큰 소리로 그만하라고, 나는 안 간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위축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에게 큰 소리로, 큰 행동으로 그것을 거절했던 분들이 오히려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은 안 되지, 저곳에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누가 봐도 이 사울은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지만 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주셨고 그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전했을 때,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전에 나온 것,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의 회심과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올 한 해는 단 한 번의 위기도 어려움도 고난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게 하셨고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또 홍해와 요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였을 때 목마름을 반석의 샘물로 해결하셨고, 또 배고픔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하셨고, 낮의 태양을 구름으로, 또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호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의 말을 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시면 우리가 했던 말, 똑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속에 있습니까? 당장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3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를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민감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합니다. 또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령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이 누구의 말씀과 비슷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앞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31절과 비교했을 때 한 곳이 빠졌습니다. 땅끝이 빠졌습니다.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였고 또 권능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진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올 한 해도 이제 진행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결과를 이제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만 진행의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결과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각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권능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여러 문화적인 다른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항구가 있어서 이제 우상에 숭배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초대교회들은 이단의 사상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름과 갈급한 이 시대, 마른 뼈들이 가득해 보이는 이 상황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 교회가 든든히 설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세계 열방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탄핵 정국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도 그리고 며칠 전에 LA에서 큰 화재가 나서 아직도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도 LA에 계시는데 불이 나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성사진이나 도시사진 인터뷰한 걸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부질없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도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귀한 직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동부 선생님들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 다 신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학생부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하루를 밖에 나갔다 오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섬기며 또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우리 유치부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을 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늘 매주마다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보다 더 일찍 와서 또 연습하고 또 주중에도 연습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또 다음 주에 찬양을 연습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찬양을 잘해서일까요? 노래를 잘 불러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가정, 이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흥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부흥을 이미 한국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